세상 말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네. 들어보셨죠? 정말 고생하신 분들 보면서 저분 얼굴에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네. 이런 세상의 말과 같이 그 얼굴에 참 인생의 고통이 가득하게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정말 세월을 얼굴에 몸에 정통으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힘든 시간 똑같이 살아왔지만 그 얼굴에 빛이 있고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전히 그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성년주일,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또한 앞으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새해를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갖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주님이시고 앞으로 온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은혜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식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요? 말씀의 첫 번째, 모든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The beginning is Jesus. 모든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우리 한글로 얘기하자면 한글에도 자음이 있지요. 처음 시작하는 자음이 기역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쭉 나가다가 마지막 자음이 히읗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어의 시작과 마지막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에요,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 자음과 모음입니다. 영어를 배울 때도 ABCD 알파벳부터 배우고 일본어를 배울 때에 중국어를 배울 때 어느 나라 언어를 배우든지 간에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바로 알파벳 혹은 자음과 모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 가장 기초적인 그 알파벳을 배워야지 그 나라의 말을 읽을 수 있고 또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말도요, 자음과 모음을 잘 배워야 글자를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맨 처음 들어가게 되면요, 헬라어와 히브리어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헬라어 첫 시간에 배우는 바로 그 수업의 내용이 헬라어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요. 헬라어는 알파벳 숫자가 24개입니다. 알파부터 시작해서 베타, 감마, 베타 이렇게 나아가면서 맨 마지막 24번째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단어가 바로 오메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 1학년생이 헬라어 수업을 들어서 맨 처음에 시험 보게 될 때에 24개의 헬라어 알파벳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반드시 기억하고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왔던 처음에 시작하는 알파와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오메가, 이 단어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알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 바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과연 누구일까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지가 창조될 때에, 아니 그 이전부터 태초에 하나님 곧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창조될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구약의 모든 역사들, 아담과 하와,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사건, 요셉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모든 인류의 역사, 창세기의 역사 중에 예수님은 항상 그곳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죽은 자들 중에서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 시작이셨던 예수님, 그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그 시작점에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서도 가장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 처음 살아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알파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시작이시라는 것이죠. 시작. 구원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태어나는 날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음력과 양력의 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첫 번째 생일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태어나게 되는 생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태어나는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날, 내가 거듭나게 된 날, 그렇게 새롭게 된 날이 우리에게는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나의 시작도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주님은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단지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셨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나의 시작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것이고, 내 모든 삶의 계획과 인도는 예수님이 인도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시작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됐고, 나의 모든 삶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것이,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끝이죠, 끝. 여러분, 끝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가 있죠. 시간적인 의미. 인생의 끝이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죽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끝이라는 것은. 사건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 모든 문제와 사건이 끝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결론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완성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떠한 힘든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제 다 끝났다라는 것은 이제 다 완성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완성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서에는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살아가던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그 문제를 말하는 장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들, 자신의 몸에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죽음 앞에 있던 사람들, 갈급한 문제를 갖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돈은 많이 갖고 있었으나 그 인생에 참된 행복은 얻지 못했던 삭개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귀신에게 시달려 살아가던 사람들,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과 그 문제들을 갖고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아갔을 때에 그 문제는 끝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는 평생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었어요.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 평생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부끄러움을 갖고 살았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 평생에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서도 이 병 한 번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 문제 평생 고치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그 순간 그 문제가 오메가 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저도 운전면허를 따고요, 운전한 지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 바로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단골로 가는 카센터로 차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카센터의 사장님이요, 저보다 나이가 젊습니다. 운전 경력으로 따지면은 제가 훨씬 더 그분보다 오랫동안 운전을 했어요. 근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젊은 카센터 사장님이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차를 시동 갈 때 차가 덜덜덜덜 힘이 없다던가, 운전을 하다가 차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던가,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전문가는요, 보자마자 바로 이게 문제라고 뚝딱뚝딱 차를 고치니까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전문가는 한 번만 소리를 들어도 어떤 문제인지 금방 찾아서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전문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문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8,000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녁 먹을 때가 다 됐는데 제자들이 이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 이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 마을로 다 보내서 각자 밥 사 먹고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아이 합치면 좋기 8,000명은 넘어가는 수많은 군중을 그 허허벌판에서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난감해하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왔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오병이어로 그 자리에 있었던 8,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 모아보니 12강주리를 남기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처음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 목사님이 됐어요. 첫 설교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 오병이어 설교를 이렇게 했대요. 물고기 2,000마리와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앉아있던 성도님이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물고기 2,000개, 보리떡 5,000개, 7,000개로 5명 먹였으니 나도 하겠다. 이 목사님이 그 소리 듣고요, 기분이 나빴어요.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말했어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소심했나 봐요. 저번 주에 그 성도가 웃었던 거 보고 물어봤대요. 성도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또 한번 피식 웃더니요, 나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당황해서 어떻게 하냐고. 성도님이 이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먹었던 거 다시 주면 된다고. 7,000개 갖다가 5명 먹었으니까 6,995개, 오늘 5,000명 먹이면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남녀 아이 다 합쳐서 8,000명 이상 먹이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서는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끝이 난다. 결론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삶의 끝은 누구로 끝나야 됩니까?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말세라고,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끝내지지 않으면 세상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끝이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오늘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은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이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영원할 것 같은 삶도 오늘로 끝나는 겁니다. 그때와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끝이라고 하시면 그땐 다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모든 것의 끝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목적지를 맞추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삶의 종착역, 그 끝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끝이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표대를 맞추어 주님께 여러분의 끝을 맞추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의 성공의 끝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대로 이루면 인생 성공적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인생을 세우며 살아가요. 물론 우리가 삶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세우게 된다고 그것이 여러분 뜻대로 나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을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하심에 맞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의 시작을 주님이 하셨다면 일의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는 얘기했어요. 인생은 BCD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온 것, birth, 인생은 태어남과 죽는 것, death 사이에 C라고 얘기합니다. choice, 선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 없고 죽지 않는 사람 없지요. 잘났던 못났던 부유하던 가난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고 죽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을 내가 살아갈 때에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태어나고 죽는 것은 다 똑같지만 오늘의 삶에 내가 누구와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계획하지 말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나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길 바라는 것, 이것은 나태하고 게으른 자의 변명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우리말 성경에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좀 더 클리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직역하면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다. 무엇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신 그분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 am with you always.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지금 내가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이 내 삶의 끝이라는 것을 믿는 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2021년을 돌아볼 때의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과거의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혹은 더 나아질지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today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은 내일을 알지 못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은 내일의 삶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주님은 시작이시고 끝이시며 그 시작과 끝 사이에 오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혹시 마라톤을 뛰어보신 적 있으세요? 마라톤 경기? 장거리 경기에서요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첫 스타트를 끊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결승전에 들어가는 순간일까요? 마라톤 경기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중간의 과정이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중간에서 뛰다가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뛰는 것은 외로운 싸움이죠. 인내를 요구하는 경주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뛰면서요 단 한 사람도 시작부터 포기하는 사람 없어요. 땅 총소리가 울렸는데 나 못하겠다고 시작부터 포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눈앞에 결승점이 보이는데 그 결승점 앞에서 나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언제 포기합니까? 한참을 달리다가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면서 포기하고 싶어져요.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고 아파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가장 포기하고 싶고 그때가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언제 우리의 열정이 가장 빨리 식어버립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다 뜨거워요. 상이 보일 때 뜨겁습니다. 가장 식어버릴 때는 중간이에요. 중간. 그만두고 싶을 때는 중간에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오늘 내 삶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은 구원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끝내시고 완성하실 분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끝까지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